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14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을 우리가 잘 살아내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를 부르며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교회 학교 첫 번째 여름 사역인 미취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2세부터 7세까지 바라보기에도 아깝고 귀한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며 즐거이 노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큰 감격 가운데 바라보실지 다 헤아리지도 못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아 메이커스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 수련회를 진행할 때에 모든 순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씨와 안전을 주장해 주시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성경학교 이후에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 시간의 은혜를 누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될 유소년부 여름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그리고 수년 만에 재개된 케냐 단기선교까지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키는 은혜의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들지만 심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것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걷는 믿음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우리 삶의 소망으로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수고하신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격려와 위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솟아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손에 들고 다니는 지갑이나 핸드폰을 깜빡하는 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으셨을 만한 일이고요. 여름철에는 가는 곳마다 우산을 두고 와서 새로 사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갈수록 평소에 뭘 잘 잃어버리곤 하는데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잃어버린 것이 자기 자식이라면 어떨까요?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조차 없는 일일 겁니다. 되찾기 전까지는 삶의 모든 영역이 정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한탄이 참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인 19절은 슬프고 아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이 심정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한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슬프고 아프다라는 말은 사실 한글의 의역이고요, 실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부분을 보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런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 언어에서 배는 영혼의 중심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아이고 배야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묘사할 때 쓰이는 어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런 아픔을 느끼고 계셨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역시 그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에 깊이 공감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고통을 더 깊이 느끼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느 순간 자기 민족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 이하 말씀에 보시면 그 마음에서부터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고 장막과 휘장이 무너지는 장면까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생하게 보고 또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21절 말씀에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이렇게 한탄합니다. 며칠 밤 악몽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게 된 장면이 무엇인지 보다 더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라는
이 문구 여러분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익숙한 표현으로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방금 읽으신 예레미야 본문과 거의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 같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는 심판의 풍경이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던 때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런 상태를 카오스라고 부르는데 혼돈과 무질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은 마치 역사를 창조 이전의 무질서 상태로 되돌리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질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상태를 잘 지켜가는 것인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각자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세상을 변질시켜 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기적인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언제든지 이러한 혼란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드시지 않으면 해가 뜨고 지는 그 당연한 일상과 모든 피조세계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 평범한 질서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끝을 의식하며 지금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끝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요,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끝이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간을 다른 의미와 가치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만 보더라도 전반전과 후반전에 선수들이 뛰는 마음과 태도가 다르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기후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전 세계 날씨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눈앞의 것에 몰두해서 살아온 인류의 역사가 이제는 출구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에게 어쩌면 심판이 그렇게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은 언제나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온다는 사실을 알아도 젊은이들은 자기 인생을 100년으로 계산하고요,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도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반대하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시절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이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멸망이 코앞에 닥친 그 순간까지도 붉은 옷과 금 장식 그리고 눈 화장으로 자신을 꾸미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서 우상에게 자기를 어필하는 음녀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또 여기에서 연인들이라고 쓰인 그 단어의 원뜻은 본 배우자가 아닌 애인, 그리고 내연 관계에 있는 정부 등을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아수르와 애굽의 힘을 헛되이 의지하고 있음을 꼬집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이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요,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멸망이 임박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심판의 때와 그 끝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나는 종말의 때를 지금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바르게 살아 있는가? 그 질서가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질서란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규율이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사이의 위계 질서나 예의 범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는 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비관하거나 폄하하지 않는 것이죠. 사자가 어느 날 독수리처럼 날려고 한다거나 거북이가 토끼처럼 빨리 달려서 토끼를 이기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서로를 바라볼 때 왜 이렇게 지으셨나? 왜 이 모양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사람과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고 싶은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을 동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기쁨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하자면요, 우리는 이미 행복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인데, 마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각자가 자기 행복을 다른 어떤 것으로 찾아 나서고 채워 넣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을 힘겨운 투쟁으로 왜곡시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모르는 심판, 만나를 두고도 배고프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두고도 길을 헤매는 심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하나님 내게 제발 말씀해 달라고 외치는 심판, 하나님의 뚜렷한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인간적인 한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가 각자의 행복을 찾아다니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행위와 율법으로 구별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복이 대체 어디 있느냐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시고 이미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구별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죠. 수년 전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분당 선한목자교회에 심호하시던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가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 말씀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다른 교회에서 20년째 너무 힘들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례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내주십시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예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20년간 목회하시면서 곁에 있는 주님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는데 저와 저희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없다면 우린 다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실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들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 속 모든 예언서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이들을 렘넌트, 즉 남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숲의 그루터기로 삼으셔서 황폐해진 땅 가운데 다시 생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비극적인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로 왕궁의 한 복판에 모세라는 아이를 남겨두셨었죠. 애굽 온 땅에 가뭄이 닥쳐서 그 지역 사람들과 야곱 일가가 다 망하게 됐을 때 그 땅에 노예로 팔려온, 그러나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했던 요셉을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남유다의 멸망기에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도, 그리고 훗날 포로로 살아가게 된 그 바벨론의 궁정에 에스겔과 다니엘을 두셨던 것도 모두 하나님이 이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7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사시는 동안 황폐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게 복음의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판과 절망밖에 남지 않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과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애통과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서도 다른 것들로 삶을 채워야 행복하다고 느낄 만큼 우리 마음은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시며 창조하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면서도 원망 어린 눈물과 한탄이 터져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 순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낌으로 세상에 아버지의 기다림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카오스가 아니라 질서의 코스모스를 회복하는 이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